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재물은 만몬입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 즉 돈입니다. 다른 가치들도 돈을 배제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장 강력하게 나의 건강과 안전 또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실 때에 만몬이라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몬이라는 말의 원래 뿌리가 아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은 아만과 에메트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에메트의 뜻은 진리, 신실이라는 뜻이고 아만은 참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건 돈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에메트와 항상 함께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아시다시피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믿을만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이 세상에 어디에 기댈 언덕을 찾겠습니까? 만몬, 돈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하고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을 때에 재물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몬이라는 말을 선택하신 것은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몬,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인격화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돈을 인격화하여 말한다는 것은 죄인에게 돈이 가지는 위력과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돈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지기를 호출합니다. 주인 앞에 선 청지기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과연 사실이냐? 내게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거래한 장부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설명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문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소문만으로도 바로 해고를 하고 죗값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워낙 신뢰하고 있었던 사이였기에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주인이 들은 소문대로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들의 원금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빚을 삭감하여 준 자들 중에 자신에게 은혜를 갚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손댄 돈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삭감하여 준다며 채무자도 기뻐하여 주인에게 달려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주인을 또한 높였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것을 문제 삼고 청지기를 나무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옹졸하고 매정한 주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에 손을 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은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청지기가 추구한 돈이 값지게 사용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빚진 자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 주인은 선인이 되고 자신 역시 앞가림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영혼 구원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의 문자 그대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주할 처소는 여러분 에클레페라는 단어로 별세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면 내세에 이르러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비유처럼 그럼 주인의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지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으며 곧 그 직책에서 쫓겨나게 되듯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돈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맡겨주신 주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얼마를 맡겨주실까?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에 있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관심은 얼마를 맡겨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따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놀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여에스더라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고3 때 전국 모의고사 여자 1위를 수석하고 또 서울의대에 졸업하고 의사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타민 사업을 해서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의 재산이 호주 달러로 수백만 달러가 있고 고급 요트와 스포츠카를 몰고 자녀들의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의사의 약 40% 넘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진료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돈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튼튼한 반석이 되고 행복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를 허무한 것이 돈이며 또 돈도 가치 있게 쓸 때에 비로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재물도 돈에 관련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만족을 주심으로 부유할 때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청지기에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므로 점점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돈을 섬기며 자본주의의 좋은 점보다는 악한 것을 더 많이 흡수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며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이 수단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상대적인 것이 되어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있어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쫓고 사용한다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공중의 새도 들의 핀 꽃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역시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만몬이 여러분을 찌르지 않고 또 만몬으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